오늘부터는 계시록에 그동안 설교해놨던 것들이 다 없어져서 이제 계시록 4장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할 건데 계시록 4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 시대죠. 교회의 모든 영적인 상태, 주의 종들의 영적인 모습,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신 후에 2일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것을 가지고 휴거라 말하면서 교회 시대가 계시록 2, 3장에 끝났고 4장부터 5장까지 휴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4장 이후에도 22장에도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이렇게 설렁설렁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 전 휴거란 말하면서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근데 이 시대의 첫 번째 미혹은, 가장 큰 미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정말로 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다 환난을 통과합니다. 다 환난을 통과하고 계시록 4장은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계시록 4장까지는 성령 하나님 시대인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계시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야 볼 수 있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요. 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래야 다시 오시는 예수, 다윗의 사자로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은 아까 찬양을 불렀듯이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믿음과 소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의 흐름을 좀 한번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4장은 아직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휴거의 사건도 아니고 교회 시대의 끝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의 몸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늘 보좌와 예배를 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일곱 교회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22장의 천국까지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 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7교회예요. 그리고 7교회면서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 이기면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 3장으로 교회 시대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4장부터 22장까지는 교회가 마지막 때를 알고 환란 가운데 승리하도록 미리 말씀의 길로 소망을 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의 끝이기에 종말에 대해 많은 종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애굽의 지팡이 그럴듯한 말로 거짓 선지자들도 지금 많은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경고의 나팔이 내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 정말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구나. 그러면 속히 일어날 일들이 보여지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근, 지진, 전쟁에 대한 소문이 내 귀에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으니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준비할 때구나. 이제는 정말 깨어나야 되겠다. 정말 신랑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도 다시 조는 제자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졸고 있었지만, 이 시대에 성령의 안에 거하지 않는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끊임없이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계시록 2, 3장 7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7교회의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때를 따른 양식을 전하고 또 때를 따른 양식을 먹음으로 자기 영혼의 때를 스스로 준비하는 시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의 상태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계시했고, 모든 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보이신 것은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도요 100배, 60배, 30배 교회의 모습이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죠. 100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에 누가 나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나의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문은 찾는 자도 적고 들어가는 자도 적고 찾고자 하여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영생을 준비하는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는 적습니다. 입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근데 실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는 적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직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에 주신 지금 책망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다른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계시록 2, 3장이 끝나고 나면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의 휴거, 교회가 휴거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근거 구절이 뭐냐? 쭉 마지막 때 휴거를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못 봤느냐, 영화를. 그렇게 우리가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인들의 7, 80%가 환란 전 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씀입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각에 깨어맞추고, 저는 이 시대에 사탄의 미혹이 뭐냐면 이런 영화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택시 안에서, 차 안에서 없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탄의 미혹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부활과 휴거의 시기를 명확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베리칩을 이 손목에다만 넣는 줄 꼭 그렇게 넣어야만 그것이 짐승의 표인 양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탄은 영리합니다. 그것이 표로 들어올지, 그리고 또 뭐죠? 칩이 아니라 문신이 아니고 뭐죠? 타투나 이런 것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열어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 구절을 대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자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의미하죠. 이것은 진리죠. 이것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환난 전입니까? 아니죠.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오세요. 전 3년 반 끝에 오세요. 두 증인이 1260일 복음을 마치고 이방인의 순교, 그래서 마지막 순교자가 채워지고 그들이 3일 반 후에 살아난 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인용하는 말씀이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죠. 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근데 이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을 쭉 읽어보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약속하죠.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환난 전 휴거가 되는데 우리가 이기는 자 이렇게 말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시험의 시간 속에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환난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시록 3장 이후에 교회에 대한 말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을 4장부터 22장까지를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 시대 이후에 있을 이제 4장부터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요약해 드립니다. 자, 계시록 4장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또 7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맞춰지고,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면서 왕권을 잡으시죠. 또 6장에서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서 이제 7년 환난 안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아직 7교회 시대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의 영을 이끌어서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들, 이들은 천사장이죠. 이들과 또 환난 안에서 일할 네 생물들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좌에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아직 보좌로 살아서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약속을 받고 순교한 12 제자들도 지금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또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고 경배하면서 사장이 마치는데 은혜 시대의 사역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기의 관들을 벗어 예수님께 드립니다. 은혜 시대의 사역과 환난 안의 사역, 즉 사명은 이 사명은 달라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종이 있고 종말 시대의 종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절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패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근데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시죠.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 두루마리의 책을 취하시고 이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으시자 24장로와 모든 천사들이 보좌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로 임봉을 떼기 합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아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계시록 5장은 이제 만국을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자, 하늘의 천사들도, 이것은 천사가 중보하는 율법시대를 의미합니다. 아들도 모르고, 이것은 복음시대죠. 이것은 복음시대예요. 마지막에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지막 때, 이제 아버지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 고난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반드시 다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때와 시기에 관해서 더 이상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이 빛의 아들들에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듯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시기를 알기 때문에 맞이할 것입니다. 또 계시록 6장은 예수님께서 7인 중에 마지막 7째 인을 떼시면 이제 환난의 시작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예정에 대한 도면을 펼쳐놓으신 것처럼 첫째 인에서 6째 인을 통해서 환난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각 개인의 꿈, 환상, 예언으로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그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죠. 주의 강림하심은 말로나 영으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 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 알 수 있게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을 통해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들이 하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고, 근데 이 네 말은 모두 하나님이 부리시기 위해서 예비된 천사들이고, 여기에는 알곡을 추수하는 천사, 쭉정이를 추수하는 천사, 그리고 땅 4분의 1의 사람들을 검과 흉년과 사망, 전염병으로 죽이는 땅의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에 선교자들이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자기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아직 잠시 쉬라고 그랬어요. 너의 동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용납할이 끝날 때이고,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의 마지막 수, 이방인 두 증인입니다. 이방인 두 증인이 마지막 순교자고, 1300만 1260일 두 증인의 예언이 마치고 순교함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재현합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대로 재현해요.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이들도 순교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그 시간에 3일 반 후에 일곱째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백배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죽은 자의 부활과 이제 살아남은 자의 휴거가 있죠. 근데 아무나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방인들이 교회가 다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종류가 있어요. 100배, 60배, 30배가 추수되는 시기가 틀립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또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된다고 기록해놨어요. 여기에 랩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계시록 14장, 마태복음 24장이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랩처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어를 살펴봐도 여기에 휴거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만들고 때가 돼서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가라, 그러면은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약속이지, 여기에 랩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봐라, 여기 우리가 휴거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부활과 휴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도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빌라델비의 교회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하면서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으면서 봐라, 여기에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여섯째 인은 대접 재앙까지의 일들을 모두 보여주시는데, 여섯째 대접에서 우주 만물을 폐하시고 일곱째 대접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모두 보여주신 후에 실제 그 환난의 시작은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환난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환난 안에서 두 증인의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 백배들이 나올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자, 오늘 또 전도하시다가 그 신천지를 만났는데, 신천지를 보시다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예요.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1만 2천. 그래서 14만 4천이지, 우리 이방인들이 14만 4천 없어요. 그것은 미혹입니다. 이들 14만 4천이 휴거자들입니다. 이들이 휴거자들이고, 지파가 없는 이방인 백배들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허다한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14만 4천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든 휴거하는 자이든, 장로들이 물었죠.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14만 4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장로들이 물었어요. 이들은 어디에서 온 자냐?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환란 전 휴거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한 자들이다. 1260일과 1335일까지 그 사이에 다 올라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든 휴거자든 여러분 다 환란을 통과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은혜 시대 끝자락에 일어날 일들임을 미리 보이셨고 예수님의 강림은 한 일에 즉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전 3년 반이 마치는 1260일 마지막 나팔, 마지막 7째 나팔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자,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휴거라고 그러는데 실제 휴거는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계시록 4장에 있고 또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있죠. 근데 계시록 11장에 있는 이 말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휴거가 아니에요. 일단은 첫째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 자, 죽은 자들의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렇게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될 것이고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느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보이시고 그들을 나팔로 사용하셔서 깨어있는 자들이 다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에 지금 그의 사자들이 부르짖고 있고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지금 시간입니다. 지금은 7년 환란이 오기 전 은혜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어느 시대든 한 시대가 끝나갈 때에 다음 시대에 있을 일을 미리 외치게 하셨는데 이전에도 많은 경고의 나팔 소리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계시록이 열어진 시대가 없었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고 깨닫게 하신 것은 지금 나에게 준비하라. 경고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같이 경고하심을 받은 자들, 실제 성령의 음성으로 경고하심을 받은 자들은 지금 인내와 성실함으로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자신을 준비하고 영적인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4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심판을 멈춰놓고 에스겔 39장 12절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그 곡과 그 모든 무리의 시체를 묻듯이 앞으로 나팔절과 속죄절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7개월 동안에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더러운 그 땅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와 향연을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계시록 8장 5절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시고 실제 심판이 시작되죠. 그래서 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을 주시고 또 7 전사들이 움직이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요셉 시대와 같이 7년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7년 기근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앞으로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이니까 이 흐름을 기억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해 준 건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계시록 지금 4장 나가는 거 이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들을 때는 이해가 좀 더 빠를 겁니다. 계시록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왜 올라오라고 그래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게 휴거입니까? 이게 몸의 부활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에는 원문에 찾아봐도 랩처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 음성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 명하셨던 그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7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7교회의 모습, 교회에 있을 일을 다 기록하고 다시 4장에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일 후에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일어날 다른 장면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처음에 말하던 그 음성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길 이리로 이 장소로 올라오라. 여기에 사용한 단어는 아나바이노입니다. 그래서 문자적 상징적인 뜻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사건은 우리가 구약으로 보면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이 명령하신 것처럼 이 시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휴거의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추석도 여기에 휴거 장면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모든 추석을 살펴보세요. 추석을 살펴보면 이 시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휴거의 장면이 아니라 앞으로 마땅히 확실히 일어날 계시를 전달받기 위해 환상 중에 보이신 교회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를 외치는 분들이 다 이 장면을 보고 다 이방인들 교회가 휴거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 휴거되고, 그러니 우리는 환란 안에 안 들어가니까 남은 성경을 볼 필요가 없죠. 그것은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환란 속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려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자, 몸이 올라간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것을 문맥으로 읽어봐도 누가 이것을 휴거라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곳에 랩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 여기에서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짓 복음이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휴거되어서 올라가는 그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 또 손목에 넣는 칩에 대한 광고, 사탄이 속이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믿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될 거야, 거짓으로 각인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속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를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블루빔으로 환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휴거 사건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거예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복음에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부활과 휴거의 순서가 있고, 믿음에도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백보자 심판 후에 일어나는 사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일어나는 사람 다 믿음이 틀려요. 아무나 다 첫째 부활이나 휴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헛된 말씀 붙잡지 마시고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판이에요. 이것은 제 좌우명인데,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정확히 믿고 정확히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장차 될 일, 환란 시대에 있어질 일들을 보여주려고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셨고, 내가 곧 휴거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었다. 즉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이것은 7교회 시대예요. 장차 될 일, 7교회 시대 이후의 일을 기록하라.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환란 전 휴거가 절대 아닙니다. 환란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땅히 될 일,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영으로 보게 하셨고 환상으로 보게 하셨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시대 이후에 있어질 일을 보여주려고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셨고,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여기에서의 이 말씀은 첫째 부활의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3일 반 후에 살아나는 첫째 부활의 사건이고, 마지막 7째 나팔, 실제 몸의 부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계시록 4장 2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이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전해야 되고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한은 내가 즉시 성령에 감동되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에 즉시 감동되어 영이 열려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난 날의 일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했어요. 자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되 요한에게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자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모양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똑같죠.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 곁에 있는 한 곳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린 양의 모양, 감람나무 모양, 포도나무 모양으로 보이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석의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집, 성, 금, 은, 보석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또 어떤 때는 토기장이와 그릇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석으로 보여주는 예표가 있었는데 12지파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제사장의 의복신 에봇 어깨 바지에 12개의 보석으로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보석같이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보석같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보석이 빛을 잃으면 그 지파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보석은 그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새 예루살렘도 보석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보석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보석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옛 지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새 예루살렘도 보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 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12보석으로 비유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석으로 보석의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벽옥입니다. 이 벽옥은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보좌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자, 보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장 큰 계명, 이 두 계명을 이룬 자가 그 보좌에 갑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심판과 추수하는 날 하나님은 공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듯 마지막 날에는 부서뜨리죠. 그것은 토기장이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부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알아야 됩니다. 시편 96편 13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되 어떻게 임해요?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본 사람, 그 사람은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사랑합니다. 오늘도 정말 제가 모르겠지만 찬양 중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론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사랑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우리처럼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어요. 그런데 재물 앞에서 그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났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기에 그는 그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넌 그것으로 부족하다. 너는 좀 더 온전해져야 돼. 그래서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결국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자기 백성의 거짓된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의 믿음을 흔들어 보셨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올 이 한일의 환란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이 보였던 그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자기 죄를 깨닫고 율법에 따라서 자기 재물을 4배나 토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목적을 삼고 살아온 것이 의미가 없어졌고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소유한 세상 마귀가 주는 재물에 삭개오는 할례를 받았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즉시 영생을 따랐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벽옥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처럼 그 성의 가장 빛나는 빛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신천지에서 이 이름을 쓴다고 그들이 12지파가 아니에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증강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여러분 이거 천국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는 사랑과 공의 그리고 언약으로 둘려있죠.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있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있다 그러는 거예요. 즉 보좌의 기초는 사랑과 공의와 무지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장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은 사랑이에요. 자, 사랑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또 시편 97편 2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렇기에 첫째 기초석은 벽옥입니다. 벽옥은 사랑, 가장 믿음이 좋은 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예수님처럼 이룬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갑니다. 아무나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이룬 자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홍보석은 공의죠. 자, 벽옥은 사랑이고 자, 홍보석은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이 벽옥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준엄하심을 함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에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줬어요. 근데 재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공의로 출수하시기 때문에 출수꾼 천사들을 보내서 공의로 출수하시기에 요한은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엎드려졌습니다. 자기가 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이 손바닥에 십자가의 못이 박힌 것까지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과 틀린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봤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자들은 다 이렇게 됐어요. 주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무슨 예수님이 동네 어디 마실 나온 분 같아요. 그냥 완전히 마실 나와서 그냥 서로 농담 따먹기 하듯이 그런 거를 책으로 써내고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주시고 사랑이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 주세요. 그분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는 두려움이 앞서요.
그리고 마지막 때 추수꾼 천사들은 기록된 그대로 심판합니다. 기록된 그대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무지개가 들려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근본이 언약이시죠. 약속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약속대로 심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믿었고 그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삭을 드림으로 그의 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예수님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었고 신약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은 이 시대의 7년 대환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자, 9장은 이방인 구원의 계획, 10장은 이방인 구원 후에 시간이 흐른 후의 모습이고 11장은 마지막 시대 다시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좌에 보이신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는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심판하시고 요한에게 보이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도 이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일교 교회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 지금 거짓된 복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람의 미혹, 이세벨의 교훈, 수많은 미혹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식과 위선과 술수, 탐욕, 방탕함, 술 취함, 정욕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킴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다고 그렇게만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언약의 말씀은 일곱 무지개죠.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은 영광이에요.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은 언약으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 7, 8장은 환란이 끝나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이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죠. 그리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불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대로입니다. 그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베드로 사도로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했습니다. 근데 이미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시간보다 2000년이 지났고 주님에 대한 강림의 약속은 이제 6000년의 역사가 맞춰지는 시점에 다 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절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계산했더니 2027년이 6000년의 역사가 마치는 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주님의 강림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자, 주의 날을 아버지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천사들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으라고요? 주의 강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시니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보호자로 가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나를 단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보좌입니다. 보좌. 이왕이 갈 거 보좌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로 둘려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우리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을 때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두 개가 맞는 말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사야 46장은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수신자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계시록 20장까지의 모든 모양을 보여주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놨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합니다. 근데 환난을 통과하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딱 두 가지죠. 요셉의 때죠. 우리에게는 7년 환난이 기다리고 있듯이 7년의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때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준비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주에 들짐승들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자들을 거기에 인도하셨고 그리고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짐승들과 그 가족들이 먹을 모든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기근, 지진, 뭐 말할 것도 없이 전염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약속을 믿으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요셉의 때와 같이 준비해야 되고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준비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환난이 일어나기 7일 전에 오셔서 앞으로 7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렇게 준비하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이렇게 찾아오실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겠지만은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는데 자, 휴거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이셨어요. 다. 요셉의 때도 다 보여주셨고 노아의 때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세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영화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말씀대로 준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